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해, 한 사람에게는 예언함,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심.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러 지.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눈이 아니니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이 지체가 도리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우리 지휘자의 지를 따라 멋있는 찬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지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전도운동과 또 건축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하죠. 왜냐? 생각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뭐가 나오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불신앙 쪽에 생각에 묶여가 있으면, 염려 가운데 묶여가 있으면 그 염려를 따라 불신앙적인 결과, 행동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이 말이죠. 그냥 기도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문제 해결되니까, 이미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 문제 속에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 믿음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 말이겠죠.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응답이 어디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확신과 기쁨으로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부터 진정한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응답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어떤 것이 뿌리 내리고 있느냐, 무엇이 체질화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영향을 받게 되십니다.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게 그게 나오거든요. 말도 행동도 우리 속에 있는 게 자꾸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각인을 바꾸고 또 체질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거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복음의 내용과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2017년 여름에는 이 응답을 꼭 누리는 정인으로 서서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이 부분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정인으로 설 만큼 꼭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6월 6일 날 인사이트 푸살 대회를 아주 제가 볼 때는 성공적으로 잘 진행을 하시고 또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의 평가죠. 직접 떼놓고 평가는 하지 않는데, 보니까 경기를 뛰는 이제 불신자들이 와서 뛰는데 여러 가지로 좋은 눈빛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이제 건전한 어떤 하나의 문화를 이루어가는 헌신을 또 우리 교회가 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이 경기 뛰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 진행하는 우리 교육자들이나 귀에 들리는 거요. 야, 이거 교회에서 진행하는 행사 맞나? 안 믿어진다는 거지. 주로 교회에서 행사 진행하면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규모라든지 우리 장로님들이 막 얘기를 하셔가지고 상금도 최고로 올려놨어요. 이러니까요, 이제 뭐 보니까 전쟁하듯이 뛰는 거예요. 그게 뭐 밀양에서도 두 팀이 나와가지고요, 막 뭐 싸우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전쟁을 열심히 하는지. 다행히 주의 은혜로 부상도 없이 이렇게, 또 일기도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하늘에 텐트를 치셔가지고, 그지? 오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경기하기 너무 좋은 날씨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 다 참여하셨어도 날씨부터 해가 떠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좋은 호감을 느낀 것 같아요. 울산 축구협회에서 한 6분 되는 분들이 경기 심판 하러 오셨는데, 이 정도 규모인지 몰랐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아마추어 경기인 줄 알았는데 수준이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돈을 안 받더라도 제대로 더 심판들 자기들 준비해 와서 심판을 볼 걸 그랬다. 이제 내년부터 하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이번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성공이요.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응답이 오면 해답이 보이잖아요. 그걸 지금 보면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지?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큰 호응이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건 건축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건축할 때 아예 그 운동장을 제대로 좀 만들어 가지고 매주 매달 경기를 좀 추진해서 유년부 대회, 초등부 대회, 중등부 대회, 고등부 대회, 대학부 대회, 일반 대회 이렇게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 수밖에 없도록 와서
스트레스도 이제 해소하고 말이에요. 제가 기회에서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너무나 많이 듣는 소리요. 평균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죠. 점점점 어린 초등학생 또 중고등학생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세계 1위는 아닌데 경제 발전된 나라 중에는 1위요. 심각한 거예요. 일본이나 이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다가 한번 뚝 떨어졌어요. 언제 떨어졌냐? 2002년도. 왜 떨어졌냐? 축구 본다고. 자살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률도 떨어지고 출생률도 엄청 높아져서 사회가 좋아진지 어쩐지. 그 스트레스 막 해소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니까 거기 문화라는 영향이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요, 우리 후대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건전한 문화를 쫙 만들어서. 나중에 정식 축구 감독을 아예 교회 직원으로 임명을 해가지고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여러 가지 전문적인 내용들, 가야 될 방향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사역을 위한, 문화전도 캠프를 위한 중요한 방향을 놓고 기도하게 됐습니다만은 이제 점점점 규모도 있고 또 아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만들어 갈 모양입니다. 3월 1일 날 공감 모임을 했어요. 8월 15일 날 공감 두 번째 모임 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예 이번에는 이제 진짜 제대로 할 겁니다. 어느 정도 제대로 하느냐, 안 온 사람들 나중에 후회할 만큼 이렇게 할 모양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젊은 랩런트들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기획도 하고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완전 촬영을 해버려야 돼요. 촬영을 해가지고 그지 올려야 돼요. 인터넷상에 올려야 돼요. 올려서 딱 보고 교회에서 이런 재밌는 행사를 하나 느낄 만큼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문화를 가지고 이제는 사회를 파고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그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일어나면 이제 제2RDC 방향에 맞는 많은 응답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응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세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지금 바누아투 대통령께서 오시기로, 원래는 8월 30일이 그 나라 광복절입니다. 우리 한국을 치면. 이래가 행사 너무 많대요. 그러면 31일까지 행사가 막 잡혀가 있는데 비행 스케줄이 또 매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 그 대회 거의 WRC 마지막 날 오시게 생겼어. 이래가지고 이래 돼버리면 좀 곤란한데 싶어서 조율하고 우리 선교사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8월 1일 도착하시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WRC 둘째 날부터 이제 참여를 하시겠죠. 그러면 한 나라 대통령이 그 모임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간에 본부 많은 기관과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고, 다음 달 초에는 제가 바누아투를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부터 해서 국회의장, 아마 가능하면 총리분도 좀 만나고요. 그리고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NGO 쪽으로 많은 좀 문을 또 위해서 분석도 하고 관계자도 만나고 연결도 하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을 좀 진행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참 신기한 것은 이게 전부가 지금 나오는 메시지하고 딱 맞는 거예요. 전도 NGO, 그렇죠? 전도 문화 캠프,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보니까 복지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돕는 전도연문 계속 열리고 있어요. 감사하죠. 이게 여기저기에서 계속. 그게 전도복지 아닙니까?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탈북자들 말이요, 그 다민족들 말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열어 가시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힐링할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서 울산 동부경남 현장을 치유하는 정말 축복된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도받을 것입니다. 237개국 제자가 와서 훈련도 받고 현장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올바른 본질을 다 회복시켜 버려야 돼요.
예, 건담 누리는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나트를 쭉 갔더니 복음 회복이 절실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전국을 쭉 이제 다 돌아다니진 않았지만 저 위에 산토 섬이라든지 큰 섬이 4개가 있어요. 총 한 80몇 개 섬이 있는데 산토라는 말은 한국말로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섬이요. 그 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가니까 그 신학교도 있고 말이에요. 그걸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지고 그 교회 지도자들 같이 만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 한 곳을 방문했어요. 방문했더니 장로님 사회를 보고 말이요. 또 청년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노회장하고 저는 앉아 있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침울해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러냐 물어봤더니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얼마 전에 카바를 열심히 해석을 하면 한국말로 해석하면 막걸리를 하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주정을 한 거예요. 주정을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치료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몇 달 동안 교회 오지 마라 이래. 이게 치료를 당해 놓으니까 여기에 또 시험 든 성도 교회를 안 나가.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 전체가요 어떻게 수석 장로 가지고 술 마시고 저럴 수 있냐 이래가지고 막 완전히 뭐 다운이 된 거예요. 이게 보면서 이 바나트 교회 수준이 이렇구나. 근데 그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을 가도요 카바 문제, 막걸리 문제가 심각해. 옛날에 우리 한국에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찢어질 때 가난한데 겨우 돈 벌어가지고 그거 다 술 퍼먹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담배 그거 뭐 없을 텐데 그걸 사피고 말이에요. 이래가 쩔어서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물산 장려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이 일어날 때 이제 제시한 게 있습니다. 뭐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술 먹지 마라 소리는 없어요. 술 취하지 마라 그랬거든. 담배 피지 마라 이런 소리 없어요. 그게 이제 한국에만 있는 거거든. 그게 왜 일어났냐? 사람들이요 절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게 쩔이 사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이래 놓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 바나트에는요 바나트 전국에 그지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요 막 시험 들 만큼 이렇게 되었어요. 이래가지고 전국적인 문제라.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이걸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 왜냐면 복음이 희미하니까 그것 가지고 다 시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 있는 교역자의 이런 성도들 순수하니까 내가 불러서 얘기했어요.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복음의 힘이 없으면 이걸 대체하지를 못한다. 그것 때문에 왜 시험을 드냐? 기도하면 되지. 장로님이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지. 똑같은 인간인데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내가 해석해 줄게. 그 장로님이 왜 그러냐? 원래부터 그랬다. 그런데 종교적인 종교생활하는 힘을 가지고 숨기면서 겨우 견디면서 살아왔는데 문제는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원래부터 있던 그게 이제 폭발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거다. 그 장로님의 뿌리 있던 내용이 그냥 나온 것일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장로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지. 어려운 문제를 술로 이기는 게 아니고 신앙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왜 시험 드냐?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응답받아야지. 그게 행정하는 게 전부요 마귀가 기뻐하는 행정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자꾸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나고 비판하고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지체입니다. 누구는 목이고 누구는 입이고 뭐 누구는 손발이겠지. 요즘은 뭐냐? 손발이 싸워. 한 몸이 싸워 막 싸워. 그게 뭐냐? 지체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바나트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많은 응답과 문들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저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은 바누아투뿐만 아니고 22개 가까이 되어지는 오시아니아 주에 있는 그 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 지금 저 유럽에서 많은 여행자들이 그쪽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모델 같은 응답을 바누아투에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질의 중요한 복음의 응답이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현장에 이런 응답을 하나님 주실 거니까 2017년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이제는 10월 달에 제가 10월 말에 유럽으로 갈 겁니다. 유럽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유럽 선교는 뭔가?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이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올바른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문화 현장을 변화시키고 말이요, 제2 RTC 운동의 중요한 방향을 따라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건축은 어떤 방향으로 인도받아 갈 것인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을 부분입니다. 여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응답받는, 쓰임받는 주역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중요한 게 뭡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거 말고 하나님 주신 거 있지요? 62가지 전인격 속의 응답 누려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닫는 만큼 모든 게 달라져요. 만남도 달라지고 상황도 달라지고, 그죠? 재앙이 무너지니까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관련되는 현장에 재앙이 무너진다니까요. 그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는 게 달라져요. 판단이 달라져요. 우리가 얼만큼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정인돼야 돼요. 그렇지? 똑같은 문제 속에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마음 그 속에 올바른 게 뿌리내리고 올바른 게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요, 우상을 따라갔지 않냐, 그죠? 우리가 복음 깨닫고 보니까 이 본문도 바로 이해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상 따라갔어요, 그죠? 사단을 쫓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는 처음에는 확신이 안 생겨가지고, 그지? 어떻게 했냐? 오늘 본문을 붙들었어요.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12장 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정확하게 듣고 알고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반증, 현장에서 말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라는 말을 고백 못한 사람 여러 사람 봤어요. 그 뭐냐? 사단의 역사하는 순간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데 이 길을 막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요, 이게 탁 무너지는 거예요. 부산에서 초창기에 전도학교 할 때 어떤 분이 말이요, 찾아와 내 좀 살려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죽은 조상의 귀신, 이렇게 얘기하지. 조상 때부터 조상들을 괴롭던 귀신이 자기를 붙들고요, 눈을 감고 밤에 잠을 자 눈을 떠보면 무덤에 와가 있대. 자기를 끄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부모 때부터 있던 심각한 문제가 자기에게 그대로, 부모가 시달리는 그 문제 그대로 자기가 오네. 내 좀 살려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했는데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에요. 자기는 살아나고 싶고 빠져나가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기가 고백하고 영접하고 이게 안 된다, 입이 막혀가 안 된다, 내 좀 살려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단하게 기도하는데 딱 풀려버려.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확신했거든. 야,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 안 됩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이렇게 고민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왜? 불신자는 그런 고민 안 해요. 그지?
하나님 자녀 아니면 그런 고민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고민이 심각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혼자 가서 고백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주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죠?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 고백을 입으로 했다, 시인했다. 그거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영접 기도를 왜 하느냐 하니까 확인이에요, 확인. 하나님의 자녀는요, 복음을 듣고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지? 그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그지? 그러나 고백을 안 했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뭐냐? 벙어리들은 고백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고백이요. 그렇죠?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고넬료가 구원받았어요. 영접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깨달아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깨달아지면 그거 구원받습니다. 그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응답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올바른 사실을 보게 돼요. 어떤 사실입니까? 영적 사실. 눈에 보이는 현실, 진실, 사실, 배경 가운데 숨겨져 있는 영적 사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현장을 향한 배려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9가지 포인트가 나오게 돼요. 찾아야 되겠죠. 복음을 올바로 회복하는 만큼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여유가 없어요. 그치? 복음으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 여유가 안 생깁니다. 내가 죽겠는데 무슨 여유입니까? 그리고는 참된 본질을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참 능력을 회복하게 돼요. 영적 서민. 그게 중요한 길이 되어지는 게 유대인들이 방향을 잘 봤던 7가지 방향. 이제는 그 본질적인 걸 우리가 회복시켜버려요. 유대인들은 껍데기만 들고 있어요. 그러고도 세상을 육신적으로 정복해 갑니다.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우리 속에 그 비밀을 이제는 영적 서밋으로 써서 세상 살리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 그렇지? 지금 여러분, 불신자가 명상을 한다. 틀림없이 귀신의 영향받게 되어 있어요. 깊이 들어간다.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조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문제 오게 되어 있어요.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 누구냐? 하나님처럼 속이고 있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요, 반무속인 되는 거예요. 반무속이 어떻게 됩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당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불신자인데 딱 복음 받기 전에 딱 보고, 아, 목사님은 영이 굉장히 맑은 사람입니다. 속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니? 자기가 볼 때 그렇다는 거지. 예, 그게 착각입니다. 귀신의 인도를 계속 받다 보니까 영적으로 먹을래. 영적으로. 그게 뭡니까? 제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확신을 가지는 만큼. 그지? 제 속에 귀신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영이 맑게 보이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옵니까? 그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니까. 왜 그렇죠? 불신자는 아무리 깊이 명상을 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하 없이 착하고 깨끗하게 간다고 힘을 써도 요한복음 8장 44절이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 속임수에 철저히 속아서 붙들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에 빠져있지. 예, 늪에 빠진 거예요.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듭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상 보지를 못해요.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게 틀이요. 예, 한국에 살면 한국 문화 속의 틀, 점술의 틀 이렇게 딱 붙들려 있어요. 그 이상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지? 마귀의 족쇄에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묶여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를 아시고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러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지? 십자가 왜 끝내버렸어요? 다 이루어버렸대. 이제는 거기에서 묶여 살 일이 없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옮겨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옮긴 신분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꾸 헤매고 방황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 준비하신 유일성의 응답 속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경의 20가지 전략이다. 거기에 합숙훈련부터 해서 그 내용들을 충분히 나의 응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런 응답이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 세상에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만은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 교회입니다. 본질이 회복되어질 때는 세상 살리는 유일한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교회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죠? 오늘 본문 그대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그 축복 제대로 누려야 돼요. 복음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종교생활. 그렇죠? 옛날에 제가 다니던 모교회 말이에요. 새벽기도 하면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하고 싸워. 기도로 싸워. 저 사건 하면서 싸우고. 목사님 그거 붙들고 있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뭐 이런. 누가 귀신인지 모르겠다. 기도 엄청 합니다. 그 자기 자리 있어. 너무 앉으면 큰일 나요. 거기 꽃단장 해놨어. 자기 혼자 엄청 순수해요. 순수하기는 귀신이 사로잡혀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래가지고 뭐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치죠?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신비한 거 찾아 들어가요. 신비한 거. 아니면 율법.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그대로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를 불렀잖아요. 모세가 누굽니까? 율법 대표자. 엘리야가 누굽니까? 신비 대표자. 그치? 그리고 없애버렸어요.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답을 얻지 못하면 사람들이 율법 아니면 신비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 남미, 아프리카 큰 교회들은 전부 신비주의 합니다. 심각해요. 지난번에 여기 와서 찬양하는 아프리카 그 친구들 말이요. 동영상 보여줬잖아요. 딱 보니까 쓰러지는 운동을 하고 있더만 아프리카에. 빈야도 운동 막 이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얘들 찬양시켜 놓을까 절제시킨다고 고생했지. 왜냐? 얘들은요 한 30분 불러야 정신이 풀리거든. 춤추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괴롭습니다. 앉아서 찬송가 펴놓고 찬양하려면 얘들 적성이 안 맞아. 복음을 모르면요 그런 쪽으로 느낌, 감 이런 쪽으로 자꾸 치우쳐요. 참 안타깝지. 심각합니다. 이래가지고 복음을 이해 못하니까 저도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은사가 받으려고 사모가 되잖아요. 성경에 26개의 은사가 있대.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은사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하 내려가가지고 혼자서 기도한다고 막 기도하는데 뭐가 번쩍하길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냐 싶어가지고 막 더 간절히 막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그게 아니고 지하실에 누가 불 킨 거예요. 탁. 그 나는 번쩍하길래 그게 성령의 역사가 싶어요. 복음을 뭐 모르니까 막 별별 헤매는 거예요. 별별.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도 보면요 그 은사 막 이래가지고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뭐 교회 다니면서 같이 교회 다니던 이렇게 흑일자 권사라고 흑일자 덩치도 크고 그 언니 북한 출신이다. 이래가지고 은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근데 그분은 뭐 여러 가지 그 언니가 26가지 은사를 상기도가 다 받았대요. 그러니까 전국에 뭐 은사 집회하는데 주 강사도만 그 동생이라. 이 동생은 은사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방언을 안 주신다고 방언을 사모하고 이러더라고. 그리고 막 기도도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 기도 흉내를 내면 미십니다 이래요. 그거 안 믿어져서 하는 거거든. 그리고 회개기도 제대로 해야 돼. 밤새도록 필름이 막 돌아가. 어릴 때부터 너무 집에 뭐 오이 따먹은 거, 뭐 호박에 뭐 이런 거 다 생각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밤새도록.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성질이 들어봐가지고 안 믿으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올바른 회개 아니에요.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 교회요 말이요. 다락방 사역을 알기 전에 부산의 오천농 목사님이 전도사로 잠시 왔었어요. 1년간. 예.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포럼하고 기도, 지금 같으면 기도수 비슷한, 그지? QT하고 이런 걸 좀 하고 계시거든. 이러고 있는데, 예, 이분이 이제 가게 됐어요. 1년 있다 가서. 그 교회는요, 복자 오면 1년 만에 가. 이러고 있는데 몇 사람이 저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예, 그 여자 교사 한 분, 예, 나이 많은, 지금 생각하니까 나이가 많은데 그때로 치면 지금 나이가 많은 게 아니지. 20대 후반이니까. 저는 이제 10대고. 그리고 택시 운전하시던 집사님 이름이 허철수, 기억나요? 허철수 집사님. 허시다 이거든. 아까 뭐 기도하던 미십니다. 그분도 허길자 허시네. 이거 허시 없죠? 허시들이요 통이 커요. 나보기 얘기하면요 허풍이 심해. 이러면 얼마나 세게 하는지. 그 허철수, 예, 그 딸이 허찬미, 중심이 좋잖아요. 딸 이름도 찬미로 짓고 말이에요. 예, 그 부인 이름이 서정자인가, 그죠? 예, 같이 4명이서 기도를 하는. 기도하는데 이 허철수 집사님 택시 기사인데 고아 출신, 뭐 은사가 임했어요. 은사가 임하니까요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막 대화하는데, 그러니까 병 고치는 그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했어. 어디 가가지고 저 철마 쪽에 가가지고 땅을 파가 물로 해가지고 이거 병 고친다고 병도 많이 고쳤어. 이거는 또 사람들 마음을 다 읽어. 딱 보면 누구 무슨 생각하고 있대. 목사님 무슨 생각하고 있고, 장로님 무슨 생각하고 있고, 무슨 집사님 무슨 생각하고 있고, 권사님 무슨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갔는데 생전 새벽기도를 안 나오는 그 목사님 딸 김길랑 목사님, 예, 딸 제일 앞에 나가 기도하고 왔거든. 예, 그 목사님 댁에 딱 가가지고, 예, 무슨 기도했는지 맞아버렸어요. 정확하게. 그게 희한하지.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집이 저 윗반송,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에서 그 옆에, 예, 아파트인데 101호인가 살아요. 1층. 그 아파트 단지를 다 불신자가 말이요 지어가지고 사기치고 넘겨먹고 돈 갈아채가 도망을 가버렸어. 그 어떻게 합니까? 그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게 생겼어요. 딱 기도해 보더니 어디 룸살롱 가면 방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말고 뒤에 비밀문 하는데 그 들어앉아 있다. 자기 차를 타고 가서 잡아왔어요. 그 무속인들이 말이요, 애들 가출하면 어디 가 있다 가서 맞추고 데려오거든.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식이요. 그게 뭐냐? 은사. 그 은사가 오니까 막 그걸 가지고, 그지? 나름대로 막 중심은 전도하겠다는데 복음도 모르고 뭔 전도를 합니까?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뚝 쳐다보면서 한 얘기가, 야, 강사모 니는 뭔 생각인지 내가 알 수 없다. 네 속에 뭐 능구렁이가 한 마리 들어앉은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뭐 은사 한다는 사람들이요, 떡 쳐다보고 지가 모르겠으면요 무조건 뱀이고 뭐 이래요. 뭐 그러냐고. 그 전에, 예, 흑일자라는 그 권사님 집에 몇 명이 간 적이 있어요. 또 갔는데 그 언니가 와 있어요. 저 서울인가 어디 순복음교회 사모인데 26가지 은사를 다 받은, 그 북한 출신 상기도 때가, 언니 우리 교회 강 선생인데 교사입니까? 이 강 선생님 기도 좀 해줘라. 딱 보더니 와서 손을 탁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라 기도하느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참아라. 자기가 기도 하나님 입장 내 입장 다 하는 거예요. 야, 왜냐?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대충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에 위로가 되더라고. 예, 참고 견뎌라. 왜냐? 그릇을 하나님 깊이 하는 작업이다. 이런 내용의 답들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럼 나 답이 됐어. 아, 그런 것 같다. 이런 게 그런 기능 같다. 이러고 이제 나왔지. 그러고 있다가 다음에 또 갔는데 또 와 있어. 그 집에 내 2번 갔는데 2번 다 만났어. 언니 이제 강 선생님한테 이 친구 또 기도 해주라 그러니까 나를 딱 쳐다보더니 믿지도 않으면서 뭘 기도하려 그래? 이라는 거예요. 난 믿었는데.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 기도한다고 같이 딱 앉아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무슨 마귀야 물러가라, 무슨 귀신아 물러가라, 뭐. 귀신 쫓는 기도만 냈다 해야 되네. 그럼 내 속을 이분이 왜 이러지? 허철수 지금 장로님인데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겠으면 귀신이라. 그게 뭡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은사구나. 은사. 여러분, 은사는 은사 자체가 성령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시는 게 은사예요. 그 속에 병 고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 가장 순서를 매긴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그게 첫 번째죠. 그게 왜 첫 번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직분이 은사니까.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다스리는 거, 치리하는 게 있다. 그 다음 거지.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제일 좋은 길을 내게 보이겠다. 그게 뭡니까? 오늘 알고 있습니다만 고린도전 13장이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사랑,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제일 좋은 은사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도움을 준다 해도 그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면 100년 지나면 지옥 가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네게 그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가 없다.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천사처럼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은사를 왜 주시느냐?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 몸된 교회를. 저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인도, 말씀을 따라서 응답 주시 성취되어지는데 은사자들이 하나님의 계획 붙든 제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내 생각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말이요, 사단 마귀도 알고 은사자도 맞출 만큼 그런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사단을 이기겠어요? 현장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나. 그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이름을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서 기도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의심이 듭니까? 성질이 들어서 의심드는 거예요. 의심될 필요 없어요. 조금만 바뀌면 돼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 자꾸 불러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귀가 견디다 못해 떠날 겁니다. 그지? 나에게 영향을 주던 사단이 무너질 거예요. 예수 이름 자꾸 불러요. 증거 옵니다. 틀림없이 약속합니다. 은사는 뭐냐? 성령께서 은혜로 나눠주시는데 뭐 때문에 주십니까? 몸된 교회를 온전케 만드는 것이다. 어떤 지체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장이 중요하니까 갈비뼈로 보호를 해놨잖아요. 그지? 중요하니까 보호를 해놓은 거예요. 어떤 지체는 그지? 손의 역할을, 발의 역할을, 입의 역할을 다 하겠죠. 필요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왜? 한 지체니까. 나는 몸에 붙지 않았다. 독불장군이다. 그래도 붙어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몸이 온전히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건강한 몸이 되어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일어나서 주신 달란트, 기능, 재능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유기적으로 일어나서 영적인 배경과 힘을 가지고 울산과 동부경남과 세계 현장을 섬길 만큼 중요한 응답받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일어나야 돼요. 이제 할 게 많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지체의식. 지체. 우리는 한 지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지체다.
서로 비판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다 역할이 다 있어요. 그지?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 이 모임을 위해서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아직 치유되지 못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돕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죠?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는 복된 증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요 힘을 얻고 일어나서 유기적으로 일어나서 그냥 많은 새가족들 새신자를 살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신경 쓰면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전부 전도에 축복된 최고의 분들입니다. 그지? 인사이트를 했더니 그렇게 전도에 관심 없는 우리 강재민 군이 친구들 엄청 데려왔잖아. 또잖아, 있잖아. 그게 뭡니까? 우리가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관심 분야 이걸 찾아내면요, 이게 전부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뭘 해야 됩니까? 제2RT 시대의 주역, 여기 쓰임 받는 겁니다. 전도복지 대상자들이 널려가 있습니다. 가서 도와야 돼, 살려야 돼요. 복음은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힘을 얻고 일어나서, 그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살아남을 수 있게끔 도와야 돼요. 그게 전도복지입니다. 제가 바누아투를 두고, 그 국가를 두고 그 국가의 재앙을 막을 겁니다.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바누아투 국가 국민 평균 연령 35세. 심각하죠? 36세인가 5세. 우리 조선시대 평균 연령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낮은 거지. 그 나라 국민들이 병들어 죽어요. 의사 없지, 약 없지, 오염된 물 마시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식수를 파는 뭔가를 지금 시작을 해야 되네. 그래서 여러분, 얼음 당하는 나라들이요, 식수 사업을 제일 좋아한대. 왜? 물이 있어야 살거든. 근데요, 물을 파도 오염된 물 먹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계몽이 안 돼가지고.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잘한 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계몽시킨 거예요.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을 돕고 살린 거예요. 더 중요하게 보이지 않게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세계를 보도록 만들고 수준을 높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재들이 돌아와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 대한민국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인재 싸움이거든. 바누아투에 그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재앙 만난 국가에 이 재앙을 무너뜨리고 없애버려야 돼요. 국가가 얼마나 가난하냐. 그 국회의장 그 부인 말이요, 발이 간호사 출신인데 발 썩었더니 약도 못 먹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그러고 있어요. 발가락 4개 썩어 없어져 버렸는데, 발 지금도 절단하는 게 낫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놨어요. 이래가지고 기도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느냐? 호주에서 한국 돈으로 600만 원 주면 수술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국가 원수급 국회의장이 돈이 없어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나라가 그렇게 가난해요. 대통령이 오시는데 왜 오시느냐?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신체 검사하기 와요. 그 나라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거든. 그리고 오시면 다 이렇게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병원 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그러면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재앙입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국가에 유익할 수 있는 모든 그 경제권은 선진국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선진국들이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후진국 가가지고요, 투자를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빼먹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그 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도 NGO 이제 그거 하려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과 내용이 국회의장님하고 딱 통한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인지 돕겠다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NGO 할 겁니다. 지금 탈북자 3만 명 중에 5천 명이 울산 와 있다는데 신문 속이고 있어요. 조선적인 것처럼. 왜냐? 북한 출신이라면 뭔가
경계를 많이 하니까. 그지?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울산에 왜 그리 마와 있냐, 지방인데. 돈 벌라고. 그지? 그 속에 제자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우리의 딴 것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민족과 다민족 후대들이 지금, 그지? 그 나라의 영적 문제, 한국의 영적 문제 섞어서 가지고 있어요. 도와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할 게 많고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한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복음 운동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건축 그 방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면 우리의 능력 상관없습니다. 시간표 따라 우리는 인도받아 가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오병이어가 조그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 축복을 위해 쓰임받는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울산 동부 경남에 사람들 치유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가지고. 저와 이름이 정인. 아픈 사람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움 왔습니까?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 정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유광수 목사님. 간증 안 들었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몰라요. 조원택 목사님도 얘기하시고 과거에 심각하게 당신이 심각했다. 그 표현이 맞아요. 얘기하면 성도들 시험 들 만큼. 제가 아는 것만 얘기해도 시험 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배경이 말이요.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가 왔냐. 기도원을 잘못 가셨는지 뭐가 씌었어요. 3년 동안 미치겠더래요. 어느 정도 미치겠냐.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끝날 수 있냐. 끝이 안 보여, 터널. 야, 죽으면 끝나지 않겠나. 이런 착각을 할 만큼 3년 동안. 예. 그런데 이게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이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인들도 깜짝 놀라잖아. 영적 문제에 심각하게 빠진 사람들도 어떻게 모사 이런 메시지를 주시냐. 왜냐? 당신이 당해봤으니까. 어려움 당해봤으니까. 정신 문제.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과거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울 겁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문제 있으면 괜찮아요. 정인으로 세울 겁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게 만들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냐? 치유. 왜 그렇습니까? 나와 같은 인생의 동창생들이 많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제2 RUTC 운동의 주역 언약으로 딱 붙으시기 바라고. 특별히 청년을 중심해서 대학, 우리 젊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준비를 시작하세요. 이제 뭐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준비 시작하세요. 서울에 쭉 이야기 우리 조현미 피아니스트 지난번 우리 교회 한번 왔었죠. 이분이 힐링 클래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이에요. 초등학교하고 막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 막 자꾸 확산되어 가서, 그러니까 그걸 담당하는 구청 직원이요, 제발 복음적인 거 이런 거 막 빼도록 막 얘기했는데 상관없이 계속했거든. 예, 이런데요 문들이 계속 열려. 이제는 송파구까지 연결됐어요. 송파구 구청하고 연결되고 영역이 넓어졌잖아요. 그리고 애 놀 때 지금 둘째 놀 때 지금 다 돼가는데 지금, 그지? 여러 가지 뭐. 근데 연주 갔더니 딱 뭐라 얘기하느냐. 목사님 이제 미디의 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런 거. 왜냐? 작년에 분명히 한국의 교사들 모임 전체 모임 가서 이제 특강을 한번 했대요. 했는데 제안이 들어왔대요. 뭔 제안이 들어왔냐? 이걸 전국의 교사들이 30시간 이수하는 거 있대요. 미디어로. 그리고 30개 컨텐츠를 가지고 만들면 돼. 그러면 전국 교사들이 다 봐야 돼. 기가 막힌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같이 내용하고 만들려고 지금. 그러니까 교사들이 가진 문제 진단, 그리고 아이들이 가진 문제 진단,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줄 것이냐. 예, 복음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도 영향 주는 내용은 쫙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미디어거든. 지금 보세요. 조금의 증거가 그거 가지고 조금 지속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대단하게 잘하고 그런 거 없어요. 깨달은 복음 가지고 내가 주신 달란트를 조금 헌신했는데 이게 막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국으로 문이 열렸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간단한 얘기거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우시면 이거는 세계 살리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준비해라. 우리 청년들 같이 준비해야 돼요. 공감 이것도 같이 준비를.
그죠? 여름 행사를 놓고 교회에서 할 겁니다. 정교인 수련회 교회에서 할 겁니다. 왜 그러냐? 건축하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여름이 여기가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잘 보내세요. 사진도 찍어놓고 마지막이 될지 몰라. 그지? 빨리 진행되면 또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미를 장식해야지. 그지? 촬영도 잘 해놓고. 이런 내용을 지금 여름을 놓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간별로 우리 교육자부터 해서 우리 교사님들 한번 제대로 한번 기대해 보세요. 62가지 내용을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전달시킬 것이냐. 오늘 오전에 보니까 시청각 자료 나왔어요. 왜냐? 각인시키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준비해 보세요. 조금만 준비하면 이건 세계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세요. 그지? 지금 그 데보라 선교사 통해서 영어 유치원 하는데 이게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잖아요. 왜냐? 데보라 선교사님 말이요, 처음부터 선교의 중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거든. 이게 증거가 오니까 세계화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모든 일꾼과 제자는 현지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표 따라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응답을 회복해라. 회복해라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우리를 위해서 증거 주실로 모든 걸 준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통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 해야 됩니까? 도전. 뭘 위해 도전하죠? 뭘 향해 도전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 현장을 정복하러 도전하는 거예요. 흑암에 뺏겨버린 모든 문화, 경제 현장,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 가야 돼요. 그냥 도전이 아니고 응답을 통한 도전. 지금 응답이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올 거니까 준비해라. 믿음으로. 어떻게 준비합니까? 전심으로. 오늘은 전심이다. 점심이 아니고 전심이. 일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답이 난 거예요. 전심은 뭡니까? 온 마음을 담아야 증거 올 거 아닙니까? 전심이요. 안 돼서만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줄 뭐요? 지속. 그게 초대교회가 세상 살린 길입니다. 복음만의 일심, 전심, 지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시길 바라고, 제2RTC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이제 일어나서 흔들리지 말고, 그지? 준비하고 응답 회복하고 시간표 되면 도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한 지체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많은 일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하도록 준비하신 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증거를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17년 여름에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2RTC 시대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 그 일을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나를 찾게 하시고 나의 현장, 나의 달란트를 찾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올바른 교회 회복의 증거와 또 세상 살리는 300지기의 응답과 증거를 회복하는 시작이 시작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이제 세계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도전할 수 있는, 뺏겨버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도전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현장에 응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이 이를 위해 최고 응답받는 축복의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줄로 확신합니다.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2RTC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